심판날에 대한 약속이라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면서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든지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비밀, 환난의 비밀, 세상의 종말, 심판의 비밀입니다. 제일 먼저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언제 죽일지 아무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오라 하면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 영안실에 가보면요, 10대들도 20대도 30대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다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압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멋지게 가는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5분 앞길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시애틀에서도 세상의 관광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탄 관광객도 있었죠. 사고 나서 죽고 다치고, 그분들이 죽고 다친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갔겠습니까?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곧 세상의 종말이요 세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같은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하고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 다 들림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절 5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로 3장 15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날, 또 심판의 날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로 4장 6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신앙과 그가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하면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신앙관이 무엇이고 그가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원어로 히브리 말로 말라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 구약에 보면 12명의 소선지자가 나오죠. 그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서를 쓴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왜 말라기서를 썼을까? 쓴 목적이 뭔가? 오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록된 목적. 그 당시에 죄로 너무너무 물들어 있었어요. 죄악으로 만연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단호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큰 것이 뭐냐? 성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성전과 제사 의식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무관심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당연한 11조와 헌물에 대한 백성들의 인색함을 주의 종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말을 잘 못해요. 교인들 시험 받는다고. 여러분, 시험 받는다고 말씀을 선포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약도 많지만 쓴 약이 더 많아요. 그 쓴 약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가정이 사는 축복이, 회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문란했음을 단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변화받으라,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애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의 신앙과 예언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의 타락과 위선을 책망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에 부정부패로 또 부정한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손대거나 속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입술로는 또한 영적으로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들 사랑합니다 놓고 그냥 어디 가나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그 잘못된 습관을, 나쁜 말로 말하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중직들도 교회 안에 종종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천번 만번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므로 저주하시겠다고 말라기 2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나의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것은 예배드리는 바른 제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가증스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라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만민의
만방에 높임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임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르니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을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절대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모든 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진짜 수고해서 이렇게 살고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로부터 왔고 그래서 9개는 너 다 먹고 1개는 내 거니까 구별하여 드리라 하는 것이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건드리면 고압선 만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처럼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으로만 보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동시에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잘한 자는 이 모든 복을 내게 주는데 6절에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잘못한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28장 19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어길 때는 심판의 키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오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라기서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심판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의 불에 의해 가지는 물론 뿌리까지 남김없이 태워져서 재처럼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의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긴 밤을 웅크리고 있던 애양간의 송아지가 달려나와서 뛰노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웅크리고 있다가 기뻐 뛰면서 막 춤추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예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잘못하면 진멸을 당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가 진멸을 당합니까? 본문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당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의롭게 사는 자만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지만 결국에는 의인만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롭게 사는 자는 형통이 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4절로 6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멸을 당합니까? 교만하고 의롭지 않게 살려면 1절 죄짓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이 풀무불이 무쇠도 녹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심판받을 자는 모두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의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고한 게 이미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 또 창세기 6장 17절에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릴 적에 생각이 나거든요. 그 금강줄기에서 수영하고 막 이렇게 자랐어요. 그때 물에 빠져갖고 수영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다가 빠져갖고 허부적거리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 어떻게 건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푸라기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지푸라기를 막 던져줘봤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딱 잡으면 또 가라앉고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지푸라기에 내가 불을 붙여버리면요,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새 나라에는 악인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한 백성들만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애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애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상급을 반드시 얻게 되지만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도 기뻤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때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후회했다, 후회한 때가 있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이 악을 행할 때 근심이 생기고 후회했다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죄악으로 왕성해서 사람은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며 타락할 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너희들이 내 뜻대로 안 사니 내가 너희들을 만든 거 후회한다, 이 소리가 안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이 그 다음에 교만해질 때 하나님 후회했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도다. 사울이 너무 교만 떨어요.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했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주의종의 그 제사 드리는 주의종의 목회꾼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맘대로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참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징계받을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특별히 2절로 3절을 보면 세 가지의 복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신다. 단약입니다. 본문 2절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규범과 법도를 지킴으로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받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 147절 3절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도로 꼬매주고 싸매주고 도로 낫게 해주시고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으켜 세워주셔서 크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호세아 6장 통해서 하나님은 찢으신 것도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신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자유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성도의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맛볼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항상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3절에 보니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내가 벤과 전가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악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이 악인을 밟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힙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짓밟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그냥 누르는 자리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은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지요. 신명기 3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심판 후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심판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분명히 나눠진대요. 그게 뭘까? 어떤 무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환영하는 일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핍박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나 한쪽 부리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애곡하는 소리가 나고 슬퍼하고 그냥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곡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반열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게으른 종같이 마태복음 3장 12절 쭉쭉이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환영하는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반드시 주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복된 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성도들의 의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셋째로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가 되세요. 시편 119편 33절, 신명기 4장 9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전심으로 지키면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